오늘 출애굽기 함께하는 매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 일정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가셔서 목적한 바가 있으신데 그 목적한 바를 잘 이루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보내다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마디 논리보다 한마디 말씀이 강하다. 100마디 논리보다 한마디 말씀이 강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입니다. 김희보 목사님이신데요.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아주 되게 연로하셔서 지금 거의 이 모습이셨을 때 제가 이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진의 모습 정도셨을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더 연로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서서 강의하시기보다는 이제 앉아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 그냥 마태복음이지만 그냥 마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떨리는 손으로 6 땡땡 33 이렇게 쓰고 앉으셨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강의인데 칠판에 딱 이거 하나 썼습니다. 6 땡땡 33. 그때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6장 33 이거 딱 쓰고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성도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은 이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사단과의 싸움도 중요한 영적 전쟁이지만 그러나 나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강조하시면서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심플 네이처, 내 육신과 싸울 때 중요한 키워드, 키가 되는 바이블 버스가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칠판에 딱 쓰셨던 이 마, 6, 땡땡, 33 이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제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제가 양육하는 학생들한테도 이 말씀을 항상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 이 심플 네이처라고 하는 이 육신은 아무리 명령한다고 해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심플 네이처는 죽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반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큰 영향을 준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마 6, 땡땡 33절. 이 말씀에도 여러 말씀이 있겠으나 그러나 다른 또 말씀도 몇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크게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전에 만나지만 이제 어저께 만나지만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 모세와 아론은 딱 2절 말합니다. 1절과 3절 딱 2절 말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딱 1절에 하나 나옵니다. 21절 중에서 21절 중에서 딱 하나 1절에 하나님 말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란 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키워드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 앞에 선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비아냥거립니다. 여호와가 누구야? 난 여호와를 몰라. 너희같이 목축업하는 나라, 목축업하는 백성들, 소나 키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 난 필요 없어. 이겁니다.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아주 비꼬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우리 같은 민족들은 너희 같은 민족들이 믿는 신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3절에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최고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이 3절에서 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룰 계시가 있다.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룰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 이룰 그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1절, 2절, 3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 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이 바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2절에서는 무시했고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고난을 줍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 듯 하고.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6절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감독들은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기록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7절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제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가 나는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 몰라. 그래? 아주 좀 먹고 살만한가 본데? 그래 그럼 내가 더 힘들게 하겠어.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제는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물론 왕이니까 마음대로죠. 그렇지만 더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더 어렵게 일을 시킵니다. 또 거기에는 복선이 깔려 있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컴플레인,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열시키려는 획책이죠. 어떻든 이 바로는 이 한마디 내 백성을 보내라, 자기는 무시하고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 이 한마디에 그냥 엄청난 반응을 보입니다.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그 민족을 대신해서 이끌어갔던 이 기록원이라는 사람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14절 14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기록원들을 때리며 할 때 이 기록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입니다. 때렸다라고 그러죠. 이 때릴 때 그냥 때린 게 아닙니다. 이 끝에 그 살점을 띄어내는 아주 아픈 채찍으로 때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고난을 더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자들에게까지 이제 고난을 막 주는 겁니다. 막 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때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고난이 오죠. 근데 그들을 또 감독하는 기록원이라고 하는 또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일들을 감독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 주죠.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열.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 모임 가운데 이 분열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분열을 조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고난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분열을 시키려는, 이런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15절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억울하죠.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20절에 그 버스 20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그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이 개역 성경에는 이 폐장이라 그러는데 이 기록원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마주쳐서 그들과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돌아온 건 뭡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간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했었던 모세의 등장. 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모세가 무서워봤자 40년 동안 목동, 소위 뭐 이스라엘 백성의 목동은 거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지 같은 생활.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거지 같다 그랬는데 사실은 모세 시대에는 얼마나 더 거지 같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 40년 동안 그것도 살다가 온 사람,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말 한마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 한마디에 온 이집트가 떠들썩거렸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비록 거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마디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한 민족을 흔들 수도 있으며 한 민족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3장에서요 그 바로에게 찾아가면 바로가 안 들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좀 당황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안 들어줄 거라 그랬지 이렇게까지 핍박할 거라고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또 내일 보시겠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을 좀 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투정하듯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로의 수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말씀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는 막 20절에 걸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완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막 잡아 죽일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라 한 그 한 말씀, 목숨 걸고 떠난 겁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아브라함 시대에 떠난다는 거는 목숨 거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잘 잡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이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 이 한 말씀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 한 번 만나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뭐 아는 많은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학자였던 것 같은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그냥 꼬꾸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들은 이 말씀 너무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떤 정말 세계적인 선교 단체를 일으키는 한 분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꼬꾸라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에도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가 수백 마디의 논리보다 더 강력하여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00마디의 논리보다 한 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매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넘어질 것 같으면 떠오르는 그 말씀, 사명 감당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왕과 같은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 그 말씀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고 항상 일어나시고 항상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주시고 그 말씀은 평생 여러분들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격추시키려는 전투기 쫓아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닐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있다면 이 그 말씀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되어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그 말씀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되어 여러분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되어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저앉고 싶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그 말씀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되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마디의 논리보다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00마디 논리보다 한마디 말씀이 강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말씀, 나를 살리고 일으켰던 그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어떤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다시 일으켰던 그 말씀 있으셨다면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오늘 이 시간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있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끝까지 그 말씀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말씀이 있으시면 오늘 그 말씀을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간증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나 손주들에게 알아들 수 있는 손자나 손녀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그것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들려주셔서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그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의 마음에 각인돼서 저분이 저런 하나님을 믿어서 저와 같은 삶을 사는구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신 그 말씀 오늘 꼭 누군가하고 나누십시오. 나누셔서 그 말씀의 파워가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의 친구 또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 말씀의 파워가 전달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마디 말보다 만마디 논리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제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 말씀을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특히 가족,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마디 만마디 백마디의 논리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한마디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의 왕 바로가 저 많은 무시무시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참으로 아멘하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저처럼 반응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서 저 바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또는 어디로 갈지 모를 때마다 주셨던 그 말씀, 역사했던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앞으로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직장 동료 또는 친구 또는 특히 우리 가족,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정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뼛속까지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에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진행 중인 제2차 온라인 수요 성경 강좌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미국 안에서의 코로나19 제4차 유행을 막아주시고 백신의 효과들이 더욱 선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매일 예배와 각종 온라인 예배 강의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영역과 체력을 허락하셔서 흩어진 성도들의 영적 안전과 건강을 능히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올바르게 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안디옥 공동체의 모든 가정에 사랑과 기쁨,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한국 방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